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렵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장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나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와 믿음,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말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행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 기둥이죠. 기둥.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 모든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었다는 것이죠. 또 뿌리가 있더라도 튼튼하지 못하고 뿌리가 병들면 열매를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고 교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그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어렵게 된 것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의를 자기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했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약간 좀 반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았어요. 우리도 중요하죠. 그러다가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게는 영 반대가 되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의 강력한 주장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성경을 좀 모순으로 보면서 좀 거부하기를 했죠. 받아들이기를. 당시에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전에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죠. 사실은 이 야고보서나 로마서는 모순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우리의 행위로 아니라 오직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전적으로 믿음, 뿌리를 우리에게 이제 심어준다면 야고보서는 바로 그 어렵게 된 자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낸다면 야고보서는 인간 앞에 인간 어렵게 된 사람이 인간 앞에 삶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뿌리.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그 뿌리를 인하여 맺는 열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뿌리라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는 배가 열리는 게 아니라 사과가 열리는 거죠. 바로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핵심 뿌리와 신앙의 틀을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렵게 되었는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보는데 이것이 참 복음이죠. 참 복음. 복음 그러는데 복음의 핵심이 뭔가? 바로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어렵게 여기신 바 되었다. 자, 여기서 복음의 참 핵심은 참 뿌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즉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이죠. 자,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본성, 아브라함의 본성.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다르죠. 믿음의 자손. 자, 모세도 멋진 인물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도 모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아버지, 오늘 우리 후손들 우리도 믿음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무엇이 발견했는가?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죠. 여러분, 나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그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삭도 바쳤는데, 그걸 통하여서 정말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자기 행위를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3절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자, 4절에 읽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기. 자,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싹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보상을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면은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죠. 왜?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어렵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를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헬라 현재 시제인데 오늘도 주님을 경건하지 않지만 믿는 자, 바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정말 나는 경건하지를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를 그 믿음으로 어렵게 여겼다.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게 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지만 믿는 자에. 따라합시다. 믿는 자. 믿는 자. 우리 인간의 논리와 반대되는 거죠. 경건하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면. 그런데 비록 경건이 연약하지만 믿는 자, 믿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느냐? 그 기반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경건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른 경건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이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멋진 경건을 드는다 할지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서 의의 기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십자가, 주님이 피 흘리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요, 나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서 내가 평생 죽어도 그 사람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평생 우리가 지을 죄를 완전히 지불하셨다 이 말. 예, 할렐루야. 바로 의의 기반은, 의의 근거는 그거다. 경건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에 그 기반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라는 핵심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반으로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렵게 하시다. 그래서 5절에 일하지 아니할 자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아주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뿌리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요, 40년 30년 다니 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있고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죄인의 물질은 의인을 위해 쌓아두었더라. 이 뿌리가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이 오겠어요? 뿌리가 있어야지. 이 믿음의 뿌리.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기에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결된 공로로 의지하여 그 완결된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30년 40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반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는 응답이 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구원받는 이 구원이라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얻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전체 핵심과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로 가는데, 그럼 야고보서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된 자는 그 의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난다. 자, 의의 믿음의 의는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나무는 말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열매를 맺고 잎이 열죠. 자, 아까도 말했지, 사과의 나무는 사과 열지 배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나무죠. 자, 우리의 뿌리는 믿음으로 옳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옳게 된 자는 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 할렐루야.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선한 열매.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바로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야고보서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쓸모없다. 그러면 도대체 행함이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어떤 생각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자, 어렵게 된 자가 나타나는 뿌리로 인한 행함이죠. 바로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의 행함. 자, 그 증거는 18절에 다 읽어보시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핵심 단어는 보이리라. 누구 앞에 보입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보이리라. 그렇죠. 야고보서는 내가 어렵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려움을 사람에게 보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라. 나타나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 야고보서는 어려움 삶에 이제 나타내 보이는데,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로마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이제 내게 보이는데 사람 앞에 보이라. 무엇을? 내 어려움을. 예, 내 뿌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라. 그래, 생활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뿌리를 말하는, 열매를 나타내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리라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행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얻으려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행함 중에서 실패하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움을 내 보이라는 것은 내 행위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라. 이미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뿌리를 통하여서 나타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두 사람의 예를 들죠. 첫째는 아브라함과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함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함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자, 2장 21절 읽어봅시다.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서는 12지파에게 쓴 책이죠. 유대인 대상으로 쓴 책이죠. 유대인 대상.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물론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여기 우리 조상. 첫째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자, 유대인.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아까는 로마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잘못 행함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풀이하면 오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심각한 거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자, 성경은 이미 20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20년 전에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어렵다함을. 자, 구약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어렵다. 여기 지금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행함으로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이 말인데, 이것은 행위로 어렵다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몇 년 전에 어렵다함을 받았다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20년 전에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6절 4절에서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로 되라 하리.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어렵게 여겼다. 자, 창세기 15장 16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돼.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고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어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하나님이 이를 어렵게 여겼다. 자, 이 사실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은 이미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이 84세 3세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몇 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잖아요. 100살 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83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어렵게 함을 받았고, 그리고 100살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한 10대 정도 됐으면 거의 우리가 추측하는데 한 40년이나 41년 이후에 이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미 한참 이전에, 이삭을 바치기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의의 증거자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의의 증거자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뿌리로, 의인으로 뿌리로 그가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의 행동이 널리 많이 증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 어려워졌다는 증거자로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위가 정말 우리의 행위로 믿음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다 이뤘다는 이 공로의 사건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었다면 이 의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된다. 마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할렐루야. 믿고 행함으로. 자, 그래서 22절 23절 22절 23절에 야고보서 다시 돌아갑시다. 야고보서 22절 2장 22절 20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 이에 성경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자, 말씀이 이루어졌고 결과가 나타났다. 무엇을? 믿음의 증거자가 됨을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24절에 이러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렵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이제 얻은 증거자로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뿌리를 통하여서 나타난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의의 증거자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지탄을 받고 이상한 거짓말도 잘하고 막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이러면은 정말 그 믿음이 온전치 증거자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해놓고 맨날 직장에서 어떤 문제만 일으키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은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을 한다면
그 믿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의의 증거자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증거자로 야고보서는 라합의 하죠. 읽어봅시다. 라합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야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앞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이제 뒤에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예를 들죠. 이방인. 자, 이방인이죠. 네. 자, 우리가 늘 기억한 것은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그 뿌리로 인하여 나타난 의의 열매죠. 열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이 이제 가서 정탐할 때 두 명의 정탐꾼을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사건이죠. 자,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사건은 구약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또 읽으면 마치 행함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항상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니, 그래서 이 사건은 정탐꾼의 이야기인데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건이에요. 자, 찾아봅시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요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라합의 이야기죠. 라합의 이야기. 자, 2장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중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라합. 그래서 라합의 고백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이미 홍해가 마르신 일, 이 사실을 보면 40년 전이죠. 40년 전. 이미 강야에서 했기 때문에 40년 전이죠. 자, 강야에 방황했기 때문에 약속 땅으로 가는 중이니까 오래전에 라합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일,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것과 그리고 이제 강야에서 있었던 일과 또 두 왕의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것을 고백하고 있죠. 바로 라합은 언제 믿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여리고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이 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땅의 주민이 다 들어 간담이 녹았더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도 옥에 행한 일, 갇힌 일, 절면시키는 것, 홍해를 마른 일, 그것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주민들이 감당이 녹였더라. 아주 전부 다 긴장 상태에 있고, 근데 그 안에 누가 사며? 라합이 산대.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미 정탐꾼을 숨겨주기 전에 라합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소문을 듣게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40년 후에 10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주민 거민을 보고 그 나타난 그것만 보고 떨고 있었죠. 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들어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했었던 사실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죠? 원수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원수가 멸망당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말의 근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다 가져서 우리에게 준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치 여리고성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놀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사탄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무서워하고, 이 사실을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이미 하나님은 작업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거인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실에 집중하는 것보다 환경과 사탄이 보여주는 상황과 정상과 질병에 집중함으로 10명의 정탐꾼처럼 실패한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는 간담을 녹일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사실을, 실제를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군인과 사람들에게 듣게 했는데, 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정상만, 그 환경만, 사탄이 보여주는 환경만 바라보고 그들이 무시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의 말과 또 골리앗의 그 하는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이 전달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탄이 오늘 떨고 있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리고성 거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떨고 있었고, 그러나 정탐꾼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이제를 그들을 숨겨주었는데, 이미 숨겨지기 전에 믿음으로 옳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뿌리를 하여 선한 행동을 했다.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두 사람의 선한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행동, 즉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돼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한 행동.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는 선한 행동이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틀려요. 자, 이 두 사례를 보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과 자기 민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반한 장기 라합. 자, 여기서 선한 행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잘 알아야 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보면 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한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인데, 믿음으로 옳게 된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 인간의 도덕에 맞습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을 도덕적으로만, 도덕적으로는 잘 풀는데 도덕적으로 맞춰서 아주 선한 행동을 낮추는데,
자, 선한 행동은 바로 그 인간의 도덕적인보다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선한 행동.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 제단에 바치는 건 인간의 도덕으로 맞지 않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여 거짓말하면까지 첩자노를 한 것은 인간의 도덕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두 행위는 도덕이나 무엇을 보다도 좋은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의 최고의 어떤가는 최고의 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의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도덕의 선의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반대되게 생각하는 것, 말씀과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행동이다. 자,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어렵게 된 자,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그 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인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선한 행동이죠. 도덕을 뛰어넘는 행동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을 선한 행동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험을 받았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를 뛰어넘고 그 위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도덕과 윤리는 우리 밑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연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로운 행위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한 행위. 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어려운 행위는, 선한 행위는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믿고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행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가장 뛰어난 도덕과 가장 어떤가는 선한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려운 행위,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행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나타나게 하는. 이미 우리는 의의 증거, 의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 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하여서 의인의 정의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제는 복주고 번성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증거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이제 어렵게 되었으니까 내게 찾지가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바로 선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너는 이삭을 바치라. 그때 제물로 바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어떤가는 도덕과 가장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플 때에 그냥 고통 속에서 나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쉬울까요? 이게 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게 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22장 12절에 창세기 보면 그에게 아무 일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새 언약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행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좀 틀리죠. 바로 이것은 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행동, 가장 뛰어난 도덕으로 어뜸으로 가장 선한 행동,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행할 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뭐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는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 말.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게. 여러분이 여기 올 때에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죠. 얼굴이 어떻게.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같아서, 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잊어버리는 자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다. 중요한 것, 자, 말씀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울이라는 말씀을 보고 자신을 보겠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고 잊어버리는 자는, 따라합시다. 내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왜? 자신을 보고 잊어버리니까 속이는 자예요. 또 반대로 여기는 그러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를 보고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은 자유하는 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자유하는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씀의 거울이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내게 생명이 있구나. 거울이라는 것을 딱 보고 말씀의 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는 생명이 있다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그리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거울이라는 것을 보고 잊어버려.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이고 나는 힘들어. 생명이 생각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그림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오늘 믿음의 뿌리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됨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로마서 핵심 주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핵심 주제, 믿음의 뿌리. 나무가 너무 잘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야고보서는 이 믿음의 뿌리에서 나타난 이제 행위, 열매를, 자, 인간에게 어렵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자, 이 믿음의 뿌리. 그래서, 자, 그런데 아까 어떻게 말씀을 행하는 방법을 이제 행하는 자는, 야고보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 자, 야고보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거를 보고 자신이 어떻게 생긴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 뿌리에 나타난 선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예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행하는 자는, 다 해보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게 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말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가 열매가 열쇠? 생명. 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는 자예요. 또 이제 가면서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어려워졌다. 나는 어려워졌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어려워졌다. 또 이제 가면서 자기의 거울을 보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되 너희를 부욕케 함이리라. 그래서 자, 또 내 거울을 보니까 부유하다. 자,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너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에 보니까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그 행하는 일에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죠. 건강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하면 나는 부유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계속 말할 때 그거 행하는 것이 되고 그 행하는 길에 실천하는 일에 복이 된다. 그것이 곧 열매다. 야고보서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최고의 도덕주기보다 더 큰 선한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헐벗는 자를 도와주고 또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자, 그런데 이런 열매가 온전히 열매질 때 정말 믿음으로 그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 이 말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우리가 이루어질 때 믿음 안에서 의로 뿌리가 된 이 믿음 안에 우리를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런 의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이라든가 사회 속에 정말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나눠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남편이 죽을 때 시어머니에게 따라옵니다. 그때에 시어머니가 그냥 너는 네 고향 가서 다시 출가해라.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그런 말을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이 여인을 완전히 축복된 여인을 만드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아주 젊은 아주 부자인 청년 총각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큰 상 주기를 원하노라. 아까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로 어렵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뿌리에 나타난 행위,
도덕보다 윤리보다 더 높은 선한 행위, 바로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졌나? 나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행할 때에 정말 여기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을 가지고 바른 고백할 때 주님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가 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